사무엘상 1장.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고 그다음 사사기를 보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룻기를 봤어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의 맥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듯이 성경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상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맥잡기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그런 언약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다 또는 증거의 말씀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또 그런 역사들도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런 증거들이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차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이제 사사기,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질서와 혼돈과 또 불순종과 하나님의 또 진노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점차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역사를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다음 단계를 또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타락과 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 또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미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성경은 벌써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의 역사가 벌써 4대에까지 미리 내다보고 벌써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를.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또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은 연대로 하자면 약 70년 더 이상 100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벌써 자기의 계시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섭리하고 계셨다. 이런 게 한마디로 성경의 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사무엘상을 또 들어가야 이런 사무엘상에 또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가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이게 현실을 초월해져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판단,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포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자기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의 관점을 취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서서를 조금 듣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에 이제 이제 마지막 사사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 수베의 현손이었더라. 그의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런 가운데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도 주고, 그러나 한나에게는 또 갑절을 주었어요. 이 남자가 아내가 둘이 있어도 한나가 더 많이 이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 여자가 참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참 여자들한테는 이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좋아도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면 남자보다 애가 더 좋은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막 애들 재롱도 보고 애들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한나는 보니까 자기의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참 그렇게 괴로웠겠죠. 그래 이제 6절에 여자들의 투기가 또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임신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한나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뭐 애를 분인나처럼 이렇게 낳았으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태어나게 될 아이가 매우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저 자기한테 애가 없다, 이것 때문에 그가 괴로워할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9절에 그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에 애가 생겨났다기보단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서원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원은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일어났으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삼손에게서도 그 삭도를 대지 않잖아요.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나실인.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또한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는데 그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야, 이 여자가 술이 취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15절에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인데 저를 그런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내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엘리가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엘리라고 하면 제사장이긴 하지만 이 엘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있거나 뭐 아주 충성되게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은 아니고 늙고 비둔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리 분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막 성도가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거조차도 저 여자가 술이 취했나 이러고 이제 있을 정도니까 뭐 별로 이게 의식이 판명하고 뭐 이런 상태도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참 독특하게 이렇게 엘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의 말을 듣고는 그래? 그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때 18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랬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한나는 그 즉시로 이런 엘리라도 이런 하나님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라도 그의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1장에서 이와 같은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도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서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한나는 그 엘리의 말 한마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서 구한 것을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그녀가 또한 이걸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 이제 이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활동에 대한 그런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 하나님이 생각했으면 그 생각은 영원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나를 통해서 자기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이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거쳐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마치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에 가교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사사 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 이스라엘의 국가의 형태, 그래서 왕정 시대로 전이되어가는 그 시대에 있어서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 시대의 기반을 닦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다윗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을 세우는 데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다윗의 왕가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젖될 때가 될 때까지 있다가 젖을 떼고 나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는 거죠. 자식 떼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젖 먹고 이제는 젖 떼고 요럴 때인데 한참 재롱 보고 요럴 때인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부모의 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무관심하고 그저 우리 인생 사는 일에 바쁘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경륜을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이제 엘리에게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참 그가 이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런 게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신앙이다 그 말이죠. 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내 공덕과 열정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이방 종교예요.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이고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기 말씀의 자기 역사, 그것이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자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백하고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영원하신 언약의 경륜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다. 깊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깊이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 말씀도 깊은 말씀이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계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행동을 달아본다는 말도 매우 여러 가지 복합하고 복합적인 다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간의 의로움을 찾으시고 또 인간의 불의함을 보시고, 그러할 때 그 인간의 의로움은 오직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 그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에 따라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6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한나는 사무엘을 키우면서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에게 깊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벌써 이런 일종의 영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되심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다윗의 태어남을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사무엘이 어리니까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 가운데에 벌써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는 이와 같이 노래하는데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렇게 그 요한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의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지금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여호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시온의 왕.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트리실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 시편 2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한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시편의 내용과 정말 이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거기서 삽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아주 패역한 아들이죠. 어릴 적부터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가 율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율법을 무시하고 저들 마음대로 그냥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런 희생제물, 고기들을 저들 마음대로 그냥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34절에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보세요. 여기에서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와 같이 죄악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6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구겠어요 이게? 먼저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벌써 여기서.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영원한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섭리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조금만 더 봅니다. 3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다 자라서 이제는 소년이 되어서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의미겠죠. 그만큼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였고 영적으로 매우 퇴락한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일단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빛을 밝게 드러내야 되는데 율법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전혀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러니까 그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아직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계시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증거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우리가 성령의 감화다, 내적 증거다 이런 말을 하죠. 바로 그 내적 증거에 대한 인식이 사무엘에게는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엘리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제 엘리는 어른이고 아마 오랫동안 이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건가 보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그래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해요. 얘야, 또다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라.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12절에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참 자식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식들 때문에 다 야단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가치 판단은 가치 개념 이런 게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보지 않겠나 싶은데 참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는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14절에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시는 것을 사무엘이 듣는 거죠. 아마 어린 사무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매일 섬기고 있는, 그래 따지면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를 섬기는 시종인데 자기가 섬기는 그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분명히 간밤에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아무 말이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을 했을 텐데 왜 아무 말이 없나? 얘가 무슨 말을 들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내가 청하노니 나한테 숨기지 마라. 너한테 말씀한 모든 것을 나한테 숨기면 하나님이 너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제 사무엘이 자세히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이 세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자기의 계시의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셨으니까 그 때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구약시대 때는 아직 복음의 빛이 어두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장막과 또 율법의 그런 의식법들과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두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 안에 더욱더 찾아오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